사람들이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정말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보다가 아담을 아브라함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님인 이 아담의 이름을 제가 잘못 불러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날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지요. 근데 때로는 큰 실수들이 있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실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3편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말 중에 너의 집에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적들이 백주에, 그러니까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대적이 나중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압살롬,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상황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다윗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를 물으시고 또 벌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지요.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을 잘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 뭐 하필이면 왜 납니까? 막 이렇게 하고 또 생각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너무 게으르게 하고 또 정직하지도 않게 하고 뭐 이런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우리의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연결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을 돌아보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죄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즉 악화되기 전에 내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죄책감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과 관련해서 우리 삶에 균형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요, 크게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서 그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또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탓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하고, 또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격 장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은요,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 장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것을 넘기려고 하고, 또 이 신경증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에 반해 또 성격 장애는 자신을 빼고 다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 형태든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이고 또 표현들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요, 다윗을 통해서 말해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또한 다윗이 뭘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죄를 기억하지 않거나 자기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졌을 그런 행동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실패와 역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감에서, 아니면 그 죄책감에서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에서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다윗이 그 죄 가운데서,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글 중에
필리핀에서 한 소녀 아이가 예수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에 사는 이 대주교가 신부 한 사람을 그 마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실제로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부님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신부님이 지난주에 고해성사를 했는데 내가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를 네가 다음에 예수님과 얘기할 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그것을 알아맞히면 와, 얘 진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혹시 내가 고해성사를 뭘 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냐고.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시더냐고.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다고 하시던데요.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가 진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눈지 안 나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답은요, 완전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전히 내 죄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도 않아요. 더욱이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조차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잘못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결코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거의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춤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제가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으로 와서 손가락 욕을 하고 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못 알아차리게 해서 저로 하여금 미워하지 않도록, 화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도 싶고요. 또 그런 적이 생각해보니까 제 삶에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 저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제 이미 때는 늦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멍청하게 하셔서 제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못하도록, 화내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관계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하심으로 내 삶에 어떤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나의 정서적으로, 나의 영적으로,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게 또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오늘 1절, 2절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시편 3편 가운데 표현되지 않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다윗에서 나중에 갈수록 뒤편으로 갈수록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요, 2절 끝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셀라는 사실 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셀라가 나올 때마다요, 다윗이 변해요. 셀라를 한번 할 때마다 갑자기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처럼 그의 시선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둘러싼 것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방패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무너지고 나의 영광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상황, 이 실패의 상황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내 죄마저 멈출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실패를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실패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취하고 있는 바로 그 믿는 자로서의 그 올바른 태도가 이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나 나의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처한 이 상황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굉장히 평범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웠고 내가 자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엉덩이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신비였고 그것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만 생긴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은 다윗이 이전부터 누려왔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블레셋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resilienc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갖는 영적인 탄력성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의 임재에 계신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감각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영적인 신경세포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또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못 누리면은 내 상황이 나를 압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중요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표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방금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영적인 회복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 철없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지, 네가 나와 누리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진을 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적이 많다는 얘기를 여기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앞에 세 번과 전혀 다릅니다.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으면서 성 밖에 있는 적들의 수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자기를 다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뒤에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태도 변하면서 니네 뭐 떼거지로 다 덤벼. 난 두렵지 않아. 왜? 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 같은 태도를 다윗이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표현을요, 다윗은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8절 말씀은요, 내용상 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이제 은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한 구절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8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 8절 말씀은 다윗의 여유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요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대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주의 백성을 얘기하면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 이 회복력은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만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요, 이 고난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또 내 삶으로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편 121편을 봐도요. 내가 그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3절부터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고 너를 환난에서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초로 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 믿음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짙은 어둠의 시간을요, 창조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회복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